오늘 보신 말씀 시편 93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3편의 말씀은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5절밖에 안 되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또 우리가 평소에도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 맞지라고 생각되어질 만한 내용들이 이 가운데 들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보좌 또는 하나님의 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고 영원히 계실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 그 하나님의 위는 어느 때더라도 뭐 영원 전이니 지금이니 아니면 영원 후니 언제든지 그 보좌는 어떠한 때라도 흔들리지 않고 아주 견고하게 서 있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사단의 역사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섰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도 견고히 설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고 하는 그 의미, 그 뜻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걸 너는 잘하면 내가 줄게. 잘 못해? 안 돼. 그때 다시 뺏고. 너희 또 괜찮네? 잘하네? 그럼 내가 다시 줄게. 하나님은 구원을 그렇게 줬다 뺏었다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견고함 없이 흔들림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함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다 놓고 보면 사단의 역사일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을 이렇게 흔듭니다. 자꾸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역사들을 어떻게 볼 거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냥 쭉 바른 길로 쭉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다 지켜줄게. 내가 너 다 보호해줄게. 너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 길을 쭉 가면 된다. 라고 하면 좋겠으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다 보면 자꾸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환경으로 또는 사람으로 또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사단의 역사가 심한 거죠? 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그 사단의 역사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전쟁을 치르다 보면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막 병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러서 총을 들고 싸우든 칼을 들고 싸웠다고 치죠. 한 사람도, 한 병사 한 명도 다치거나 때로는 죽거나 하지 않고 그 전쟁을 끝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때로는 어떤 병사는 다치기도 할 것이고 어떤 병사는 심지어 죽기까지 하겠지만 중요한 건 결국 그 전쟁은 승리로 끝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신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루어감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대적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사탄의 그 모든 일들을, 그 계율들, 사탄의 그 간계한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프기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다치기도 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낙심하기도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사단의 역사에도 흔들리지 않고 분명히 종국의 그 승리를 쟁취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3절에 보면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큰 물이 그겁니다. 사단의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거, 지칭하는 겁니다. 사단의 역사가 말 그대로 여기서 큰 물이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소리를 높였다. 그 물결을 높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 사단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흔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나 4절 보시면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단의 어떠한 능력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이 발하시면 그 사단들을 물리치고 성경에 예언한 그 예언처럼 창세기에 등장한 것처럼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여기서 얘기하는 큰 물이나 큰 소리가 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도 괜찮을 건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놀라운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적인 사고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5절 첫 번째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입니다. 주의 증거가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를 들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셨죠. 그러니 그 모든 하나님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이런 능력 있는 분이셔. 그래서 하나님은 종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내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를 하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죠. 그러니 여기 등장하는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존재함을 깨닫게 될 것이며, 두 번째로 보면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기서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전일 겁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이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존재한다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집 또는 성전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겐 적어도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즉 바꿔 표현하면 그 성전이 여기 함께하고 있어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이다. 여호와의 거룩함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라고 시편 기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결론 맺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어떤 것들을 이루고자 함이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성전, 여호와의 전을 주심으로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느냐라고 본다면 여러분 그런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 그 가운데 하나라고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이야기하는 주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살아 숨쉬게 해야 합니다.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이 중요할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함을 성경 기자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신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나라들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치열한 주의 백성다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는 주의 예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